22절로 29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신약 16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을 주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후 찬양 예배에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꼬맹이가 우리 다엘이지요. 만으로는 한 2년 정도 자란 거죠. 만으로는 2년인데 올해 4살입니다. 한 살을 헛먹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보통 태어나는 대로 태어나자마자 한 달 지나니까 그냥 2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는 그 자라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3kg에서 4kg 뭐 그 이상도 있긴 있습니다만 보통 3, 4kg 기껏해야 요 고금 요 정도 반팔 요 정도 안에서 키도 그렇고 정말 힘도 없지요. 잘못될까봐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조심조심 다루는 그 부모님의 모습,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 근데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쑥 커버렸어요. 아유, 지금 다행히 4살이라고 언제 그렇게 됐대? 조금만 있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제 금방 얘기 나올 거예요.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면서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손바닥만한 요만한 아이였는데 쑥쑥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나중에 장가간다고 시집간다고 나중에 우리처럼 백발이 성성하도록 늙어져 가고. 자, 이 아이가 갓난아이가 아무 힘도 없는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더 풍성히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쑥쑥쑥쑥 어느덧 피부치 같던 요만한 아이가 나중에는 쑥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의 손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 갓난아이가 그렇게 자라나는 것은 어머니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20세 전후로 해서 남녀가 조금 구별이 있습니다만은 성장이 멈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나이 이제 지나서부터는 점점 연골이나 뭐 것들이 줄어들어서 키가 줄어든다, 작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20세 왔다 갔다 성장이 멈춰버리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20년 믿으면 성장이 멈출까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갓난 아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미약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갓난 아이가 스스로 나누기만 하면 스스로 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클 수 있다, 커야 되겠다 라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갓난아이가 자라는 데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필요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들이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한 해 한 해를 놓고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쩌면 2022년도 우리는 갓난 아이처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한 달을 보내지, 어떻게 반년을 보내지, 어떻게 1년을 다 마무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텐데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1년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위에 여러분들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의 마지막 부분에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손길로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경영을 아버지께 맡기라. 전도서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키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막 정확한 모양새 없이 누가 걸어와요. 제자들이 야 귀신이다. 깜짝 놀랐지.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놀라지 마라. 나다. 예수다. 나 귀신 아니야. 너희들의 선생이야. 너희들의 인도자야. 나 예수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걸어오신 거나 마찬가지지. 그때 베드로가 너무 감격하고 그 모습이 신기해서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딛으니까 예수님처럼 걷게 되는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모습 있었단 말이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금년 안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그렇게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어떤 손실되는 세상의 모습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함과 은혜와 기적을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디딜 때 기적이 일어났지만 잠시 후에 풍랑이 조금 더 세게 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말씀을 까먹었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야가 바닷물을 바라보는 순간 풍덩 빠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죠.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그리고 물 위에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올 금년 한 해 믿음이 작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손이 있잖아요. 늘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고 내 손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금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됐단 말이에요. 고국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출발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에스라 7장 9절에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어요. 매우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소망을 가졌지만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구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마음껏 소망을 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바벨론에서 지금 이 목표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답니다. 그렇게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오다가 원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셨다.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병들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다침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로는 그 더운 지방의 그 독사, 불뱀 이런 것에 물리지도 않고 전날에 물리지도 않고 나를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월 초하루죠. 1월 2일 어제가 초하루였지만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놓고 바라볼 때 한 해의 시작 초하루에 있단 말이에요. 정월 초하루. 근데 물론 5월 초하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한 해 다가기까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무사하게 도달할 겁니다. 우리는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 위험한 일들, 또 우리 가운데 위기를 주는 일들 금년에도 많을 거고 일평생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그것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길 속에 여러분들을 맡기면 이제 일을 시작했죠? 12월 31일까지 여러분 무사하게 잘 도착할 거예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머금으면서 무사하게 도착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그 여정까지 하나님 손길 가운데 여러분들 맡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질병이나 악한 일들이나
원수막이 사탄에게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네요. 뭐가 있을까요? 그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손 붙듭니다. 하나님 손 붙드니 하나님 나의 손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손을 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내 손을 놓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거죠. 왜? 잡을 게 있으니까. 다른 거 잡을 게 있으니까. 잡을 게 없어도 주님 말고 볼거리가 많으니까.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오늘과 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제가 예화를 드렸었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 사는 아주 촌뜨기였는데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한 2학년, 3학년 아니면 더 어렸을 때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이나 4학년 이전의 기억은 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창경궁, 몇 다시 창경궁. 창경궁인데 옛날에 창경원이라 했어요. 일제 탄압으로 정말 문화재와 같은 그곳을 동물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옛날에 동물 보려면 다 창경원으로 갔었어요. 창경원에 갔는데 어렴풋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을 잃어서 엉엉 우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코끼리도 기억나고 호랑이 사자도 다 기억은 나긴 나지만 평생에 처음 본 거니까요. 그 나이, 제 나이 때는 책에서도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책들이 넘쳐나니까 책에서 쉽게 보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쉽게 보지만 그런 것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 이런 것도 처음 본 거예요. 코끼리. 그것도 기억나긴 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창경원에 가서 엉엉 우는 거. 왜 울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왜 울었을까요? 울고처럼 느껴집니까? 제가? 그냥 무조건 울었을까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유성아! 유성아! 하고 창경원 전체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원래 방송도 했겠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다가 아무튼 몇 시간을 좀 한두 시간을 지나서 겨우겨우 만나서 더 울고 뚝 그치고 더 구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쭉 그냥 온 것 같아요. 제가 왜 부모님 손을 놨을까요? 볼거리가 많으니까 그래요. 볼거리가. 먹을거리도 많으니까 그래요. 막 솜사탕이 막 둥글둥글 많고 솜사탕이요 하고 팔지요. 이것저것 먹을 거 많지요. 장난감 많지요. 여기로 가면 호랑이, 저기로 가면 코끼리, 여기로 가면 기린 얼마나 볼 게 많은데요. 평생 처음 보는 것들인데요. 거기에 한눈 팔면서 부모님 손 놓고 내 마음대로 막 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쫓아가야지, 부모님 손 놓으면 안 되지, 이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내 욕심에 끌려서 한눈 파느냐고, 욕심에 끌려서 돌아다니느냐고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고 결국은 부모님과 헤어지지만 않으면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더 열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재미나게 솜사탕까지 빨아먹으면서 놀을 수 있었었는데 그냥 그걸로 땡! 끝나고 버렸어요. 첫 창경원 가는 그것이 그걸로 땡! 끝나고 버렸어요. 더 이상 진정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손 딱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구경하는 것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구경해야 되는데 잊어버릴까봐 그 다음부터는 엄마 손 꽉 붙들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체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그저 내 욕심 가운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만 따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손길 뿌리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손해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속에는 절망과 낙심밖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1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키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마세요. 주님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이 찬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1년 살아가는 동안 나 주님 손 안 놓게 해주세요. 놓지 않게 해주세요. 놓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길 주의 축원합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면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절대로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세요. 금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52주 365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